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74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겸손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 귀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심령이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때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주 안에서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방문 오신 우리 박하연 성홍정 가정 오늘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리나와 같이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네, 또 오늘 우리 수진자매님 피앙세 남자친구 네, 우리 포안 맞지요? 포안 네 오셨어요. 네, 타이완 사람입니다. 네, 우리 오신 분들 또 서로에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컬링 앤 미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는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미션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요,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 어제 하루 종일 이 단어를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위해서 연습했어요. wilderness, 맞죠? wilderness. Why the wilderness? 왜 광야일까?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포안을 위해서도 제가 준비한 거예요. What kind of place is the wilderness? 광야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There's nothing. 그리고 낮엔 너무 더워요. 뜨거워요. 밤엔 너무 추워요. 마실 물도 없는 곳이죠. 먹을 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광야는요, 어디가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거든요. 그냥 계속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바람과 동물들이 가득한 곳이 광야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광야에 내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지금 광야의 삶을 사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나에게 상황이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내 눈앞이 캄캄할 때. 내게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나는 광야와 같은 지금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Sometimes we feel that our life is like a wilderness. 그럴 때가 있어요. 광야라는 곳에 나 혼자만 있다라고 느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들어가고 싶지 않은 이 광야와 같은 곳, 사람들도 살지 않고 척막하고 삭막한 곳에 왜 이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까? 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 전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민수기 챕터 13, 넘버스 챕터 13에 보면요,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탐을 좀 하고 와라. 그들이 보고 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12명은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요, 열매가 풍성해요. 정말 비옥하고요, 기름진 땅이에요. 그런데 반대가 이제 나오죠. 10명은 말하기를 그곳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너무 커요. 너무 강해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떼 같아요. 하지만 2명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밤새도록 울며 돌아가자라고 말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그 반응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chapter 14 verse 11, 12 보면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도 상하신 거예요. 상심이 크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냥 없애버리고 내가 너한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줄게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가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이방 나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집트에서 그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죽게 하신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는 하지만 너희들 그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광야의 삶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광야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모두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를 보니까요, 이 거리가 397 miles 정도 돼요. 여기에서 파나마 시리까지가 데스틴까지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340 마일이에요. 걸어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절대 효건이 걸어가면 안 돼요, 조슈아. 자, 걸어가는 기록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데스틴까지 걸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5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걸어가는데 물론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노인들, 아이들까지 다 해서 대략 200만 명, 이들이 걸어가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2와 3 months 정도 걸려요. 이 짧은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광야로 가야 하느냐? 여러분, 이 대답은요,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2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원망했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광야로 가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40년을 보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 여성분들이 아이를 출산하게 됐다
아니요, 원래 아이는 출산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느끼는 거죠. 10개월의 아이를 품고 키우면서 뱃속에서 아이를 태중에서 자라게 하는 것,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고통, 이건 다 죄로 인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출산케 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광야는 누구나 다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읽어봤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광야에서라는 책인데요. 원래 오리지널 타이틀은요, God, where are you? 이거예요. 이게 더 느껴지지 않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 우리도 이런 질문해요. God, where are you? 이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제가 이게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어요. 광야는 거부가 아닌 준비된 장소다. The wilderness is prepared place, not rejected.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다. 그리고 제가 글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거하게 된 것이 내가 실수한 건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라고 우리는 질문한다. 이건 오해다. 성경과 역사 속의 많은 인물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운명을 준비했다. 오해하지 마라.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광야를 통과하고 계신다. 하나님 없이는 누구도 광야를 통과할 수 없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는 패배의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장소고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광야인가?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야곱이 형을 속였어요.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잖아요. 가는 길에 광야에서 그가 잠을 자고 꿈을 꾸잖아요. 하늘로부터 땅에 사다리가 이어져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끝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이 그 꿈을 꾸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왕궁에서 40년을 살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한 거죠,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지요.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도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신약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광야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죠. 여러분이 광야는요, 아무도 없고 사람도 살 수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이지만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광야와 같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럼 감사하기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 또 커피 브레이크 때 이야기를 나누면요,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제가 모래시계를 사다 놓을까 싶었어요. 간증이 제 설교보다 더 길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삶, 하나님 만난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2시간, 3시간. 근데 저는 길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한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오신 삶을 보면 정말 힘들게 사셨다. 정말 광야와 같은 삶을 사셨다. 내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 삶을 살았다면 나는 저분들이 나이가 됐을 때 나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분들, 한 대 맞고 돌아오신 분들, 이 모든 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지요. 모태신앙이신 분들, 목사님, 모태신앙은 광야의 삶이 아닌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모태신앙이다 보니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너무나도 형식적일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것도 광야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다 광야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 여러분들에게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나를 돌아볼 수가 있어요.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유모세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 시리즈로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광야 시리즈 책이 있어서 제가 또 다시 읽어봤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요, 이번에 두 가지가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어요. 광야가 주는 두 메시지. 첫 번째, 소유 중심적인 가치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람의 존재의 소중함과 영적인 변화를 깨닫게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때 많은 짐승들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요, 수많은 동포들과 동물들을 가지고 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광야에서 이게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책에서 말하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준인 니드와 우리가 끝없이 원하는 원트의 간격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광야다. 니드와 원트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삶의 만족도가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을 보면 사실은 좀 어려운 나라들이 행복도가 높았어요. 2011년도까지만 해도요, 부탄이라는 나라 여러분들 아세요? 네팔 옆에 있는 부탄. 저도 부탄 사람들 만나봤는데 굉장히 순수해요. 그리고 저희들의 시대로 보면은 1970년대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2011년도까지만 해도 행복한 나라로 1위였어요. 근데 8년이 지나고 2019년도에 이들이 행복 지수는요, 95위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탄에 핸드폰이 들어갔어요. SNS를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삶에서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다 보니 행복한 나라에서 이제는 떨어진 거예요.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에서 한국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에 대한 기사 보셨습니까? 한국은 결혼을 하기가 어려운 나라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프로포즈하기 위해 $4,500가 필요한 나라다. 결혼까지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기사의 내용 중에 보면요, 한 남자분이 여성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호텔을 빌려가지고 룸에서 하는 그것만 해도 벌써 $2,000, $2,000. 가방 선물하고 뭐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도 이만큼 이렇게 해줘야 돼 하다 보니 점점 경쟁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야에서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차라리 광야로 들어가 보는 것도 낫겠다. 광야의 삶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겸손케 만들어준다는 거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내 처지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는 굉장히 나약하구나.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자도 되게 많았죠.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다 헛되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의 삶에서 좀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늘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이렇습니다.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We can check ourselves.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또 말씀하죠. 2절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너가 나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너가 나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나아가지 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집트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지, 그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일들, 구름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저는 이 재앙 중에 하나만 봐도 하나님 이럴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고, 은혜를 경험했다고 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도 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은 거잖아요. 광야의 삶에서 우리도 선택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불평만 내세우겠습니까? 불만만 내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비교해보면 가능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으로 훈련된 자들도 아니고 무기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된다고 말하죠. 그런데 두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현실적인 거 중요하고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현실은 이렇으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저희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개척교회도 광야와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직분을 맡고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잘 들으시고, 이제 집사로 임명받으시는 분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도 잘 들으세요. 왜 개척교회가 광야와 같을까? 여러분, 개척교회가 영어로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뉴 처치. 그럼 개척교회란 말보다 그냥 새로운 교회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한국은 굳이 개척이라는 단어를 쓸까? 개척의 의미를 보니까 거친 땅을 일구어 논이나 밭같이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든다. 두 번째는 열어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는요, 쓸모없는 땅을 쓸모 있는 땅으로 바꾸는 교회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쓸모없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죄가 가득한 땅이죠. 이 죄가 가득한 땅이 쓸모 있는 땅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을 일궈야죠. 바꿔야죠.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다 그랬죠? 열어나간다. 아까 광야에는요, 길이 없다 그랬어요. 개척교회는요, 길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주님교회는 이제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이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잘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길을 따라오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빛이 돼줘야 되고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가 이 길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어저께 신학 공부를 하시겠다라는 젊은 분을 만났어요.
뭐 하는 분인지도 몰랐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신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신학을 하시려고요? 목회하실 거예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인포메이션을 드렸지만 제가 이 말을 드렸어요. 저희 교회 지난주 설교를 꼭 들어보세요. 콜링 앤 미션. 다 중요하지만 콜링이 없이는 그 길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콜링에 대해 정립하셔야 돼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이 쓸모없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광야에 대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여기까지만 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할 거거든요.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소명을 받은 자는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곳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곳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우리를 돌아볼 수가 있고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인가? 내가 혹시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의 모든 것은 광야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함께 광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찬양은요, 제가 이성근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히즈윌에 있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이게 우리가 느끼는 광야 아닙니까? 내가 믿었던 거, 내가 기대했던 거 다 무너지는 그 순간, 후렴은 이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내 빛이 되시고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택하여 보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곳 광야.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우리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찬양 부르기 전에 제가 전교회에서 이것을 2017년도에 이제 특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광야를 걷고 있었는지 좀 쉐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EM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한글로 한번, 영어로 한번 쉐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그 조자택을 졸업을 했어요. 저는 유학생 신분이었고, 제가 26살에 이제 미국에 처음 왔는데요. 이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조자택을 들어왔어요. In 2016, I graduated from Georgia Tech. I came here when I was 26 for the first time here. As an international student, I work in a place that offered visa sponsorship. 그래서 제가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비자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에 제가 취직을 했어요. I was preparing to apply for the H1 visa, lottery-based visa drawn annually. I performed a special song, this song, at the church during that time. 그 H1 비자란 게 있었는데요. 그게 1년에 한 번 추첨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저한테는 이제 한 번밖에 이제 기회가 없었어요. 그것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7 years have already passed since then. Unfortunately, I did not receive the H1 visa. I had to either register at a new school for a visa extension or return to Korea. 그래서 결국은 H1 비자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중보 기도를 많이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등록을 해가지고 신분을 연장을 해야 되나, 이제 여기서 미국에 살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제 그렇게 있었고요. Nevertheless, I said that I could be grateful in every situation. At the time, my senior left the company, and I too had to leave. 그렇지만 저는 항상 감사하려고 그때 노력했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정말 신기하게 그때 하필 제 선임이 회사를 떠나게 됐어요. 굉장히 오래 일을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떠날 거란 생각을 안 했었는데 떠났고, 저도 이제 비자가 안 되니까 이제 회사에서 갑자기 저한테 다른 비자 스폰서를 해준다고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정말 매니저들한테만 스폰서 해주는 되게 스페셜한 비자였거든요. But 2 weeks later, the company offered to sponsor me for a visa that's typically given only to managers. As a result, I was able to extend my status in the U.S. It was an amazing experience for me, and I remember that the Lord's guidance every time I walked through the wilderness.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7년이 지나고 지금은 또 와이프도 만나고 아기도 낳고 정말 힘들 때마다 그 광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고요. 그 이후에 친구들이 저를 계속 이 광야라고 불러요. 근데 광야는 이제 지나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미국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혹시나 지금 힘들게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 또 힘든 것이 있으신 분들은 그 주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거니까 그 믿음으로 한 발자씩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쏟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오직 주님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광야라는 곳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때로는 이곳에서조차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화려한 곳보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광야라고 이 삭막하고 어둡고 남들이 가지 않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는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기 원하시는군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